올해는 뭐 이런저런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으면은 내년이 된다고 특별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난 때문에 신앙도 다시 더 단단해지고 또 나라 경제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을 진짜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냥 왕이 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아버지 농토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한쪽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 왕이니까 뭐 하여튼 왕도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 농사 짓고 이제 뭐 쟁기를 지게 치고 이렇게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어색하죠. 그런데 하여튼 나라가 좀 어려움에 처했고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사람이 침공을 왔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렇지 내가 왕이지.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혜를 줘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던 앞세워 가던 이제 소를 잡죠. 그래서 이제 12덩이의 그 살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험이 처해 있으니 각 지파에서는 정말 이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을 다 징집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의껏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보내죠.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북쪽에서 약 30만 명, 남쪽에서 한 3만 명. 그래서 남북을 합쳐서 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 물리쳤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승리를 거뒀는데 섰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정말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돼요. 이제 그냥 시골에 농사 짓다 왕이 된 이 사울이 이제 굉장히 우쭐해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냥 평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주변 국가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거기를 본때를 보이고 한번 이번에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보고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한테 뭐 이런 반구에 보고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안 도와주니까 땅에서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반드시 보내라고 뭐 위협도 하고 그랬지만은 모인 게 겨우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3만 명하고 3,000명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뭐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체면을 엄청 생각해요. 이 사울왕이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래서 선포를 해놓고
뭐 안 하면은 망신이니까 뭐 하여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0명, 자기 아들 큰 아들이 요나단은 장군이자 왕자에게 1,000명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서 한쪽을 가서 공격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보도 없이 그냥 전쟁을 그냥 일으킨 거예요. 지난번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자체는 좋은데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이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이 거기에 딱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막상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블레셋이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전쟁을 하려고 암암리에 이렇게 군대를 막 조직하고 양성하고 뭐 무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전차만 그러니까 말 2마리가 끊는 전차죠. 그게 3만 승에 3만 승. 3만 대랍니다. 3만 대. 전차 한 대가 보병 한 100명보다 더 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전차가 이스라엘 백성은 보병이 3,000명인데 전차가 3만 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 탄 병사가 6,000명이에요. 말 탄 병사가 말 타자는 보병 뭐 10명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빠르고 또 말과 같이 싸우니까. 그리고 이제 보병은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죠. 잘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자는 사자를 잘못 깨운 거지, 가서 공격을 한 거지.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갖고 막 이제 한 발 한 발 오히려 가서 해치려고 한 것이 이제 니네가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이번 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보야겠다. 아주 식민지 만들어야겠다.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모였다가 뭐 마음에 안 내켰는데 왔던 병사들이 사울의 병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650명 남았어. 그나마. 그러니 그거 갖고 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뭐 이해가 되죠. 뭐 매일 훈련받는 병사도 아니고 농사 짓다가 뭐 양 키우다 이렇게 뭐 하여튼 무기라고 생긴 게 무슨 뭐 막대기도 갖고 오고 뭐 갖고 온 칼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훈련 잘 받은 그런 이제 블레셋 병사들이 뭐 그냥 전차와 함께 그냥 말 타고 막 쩍쩍 오니까 그거 뭐 무섭죠. 예. 그 크게 보이는 거지. 그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망가 후퇴해야 될 건지 공격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이제 한번 뻗대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몰살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이 거기 있어요. 그 사울왕의 그 큰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구약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윗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욕망하고 믿음이 좋고. 근데 이 왕자가 보니까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부관 하나한테 이제 믿음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건데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 사무엘상 보면 14장에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여호와의 구원은 군인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냥 허세를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믿음이 없는 말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자체를 취급을 안 해요. 취급을.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믿음이 없는 말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대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하고 똑같대. 믿음이 들어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 많은 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걸 놓치질 않아요. 이런 말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찾고 있는 정말 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수많은 말이 있고 뭐 병사들이 뭐 무섭다, 뭐 두렵다, 집으로 가다가 걸리면 어떡하냐, 뭐 별소리가 그 도망치는 병사나 아니면 무서워도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울의 병사들이나 다 별소리 다 하죠. 불평, 뭐 왜 이런 전쟁 일으켰느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우리 포로가 되면 어떡할 거냐, 별소리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 중에 정말 믿음이 담긴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부터 내년 계속해서 그럼 이거 한 가지로 오늘 결심하면 좋겠어요. 나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던지 말을 하면 거기다가 반드시 그 믿음을 심어서 말해야겠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럴 때 가장 관심 있게 듣는 게 뭐냐면 믿음 있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말을 하나님 왜 듣겠어요? 마치 이 강가에서 말해요. 모래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쓸려 내리면서 사금, 거기 섞여 있는 금 조그맣지만 그걸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채를 치듯이 사람들의 말을 다 쳐내고 그 중에 사금처럼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만 채취해서 거기다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의도를 갖고 하셔야 돼. 의도를 갖고. 그날 3,000명 다 이스라엘 백성 모였고 그 적들도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있는데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물에다가 이렇게 채를 쳐서 보면 쓸모있는 얘기 딱 이 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을 잘 채취했다가 이렇게 성경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행동에 믿음이 들어있어. 믿음이. 자기 부관 하나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포복을 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앞으로 전진해서 적들이 볼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 모양을 보여주자. 우리 모습을. 그랬을 때 적들이 너 거기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고 아니면 후퇴하라는 뜻이고 너희들 손 들고 위로 올라와. 앞으로 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인으로 신호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공격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믿음이 담긴 그 행동이 믿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만두고. 그런데 사울에게 뽑혀서 온 3,000명의 모든 병사들이 다 행동을 하죠.
거기 머물러 있든지 뭐 도망을 치든지 뭐 무기를 닦고 있든지 보초를 쓰든지 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속에 정말 믿음이 들어있는 행동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찾고 복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적들 앞에 갔더니 적들에게 자기들이 두 사람이 보여주니까 적들이 손 들고 앞으로 와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용감하게 두 사람이 나가지고 막 그 무기를 휘둘러서 한 번에 한 20여 명 이상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하늘에서 도와줘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한다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적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적들이 너무 무섭고 이게요. 이 지진이라는 게 묘하더라고. 우리도 가끔 겪잖아요. 저도 신흥동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그때 아마 대구 쪽에서 그 지진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흔들리더라고. 잠깐인데 뭐 가끔가다 뭐 지나가던 버스 내는 데서 막 이렇게 펑크가 나가지고 큰 소리와 함께 잠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르더라고. 이 바닥부터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살짝 흔들리니까 이 몸 전체가 느끼는 그 전율이 있더라고요. 두렵더라고, 무섭더라고. 이 지진이 이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잠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의를 상실하고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이 요나단 이 왕자와 그 두 사람이 막 전진해가 싸우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사울 왕 아버지 군대하고 도망가도 집까지는 안 갔지.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산 같은 데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 나와갖고 하늘에서 도와주니까 땅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아주 다 물리쳐 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겠다. 그냥 이 말이 이 로마서 10장에 나온 이 바울의 고백이 그냥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뭐 그냥 이해시키고 뭔가 용기를 주려고 그게 허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전례들을 근거 삼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한다 할 때 뭐 그냥 올해 잘 살았나? 그런데 이러면 어려웠지만 그냥 잘 지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신앙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하나의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내가 올해도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살았다. 많은 행동을 하고 살았지.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니까 과연 나는 그 수많은 많은 문장을 사용하고 그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다 말이죠. 정말 하나하나에다가 믿음을 심어서 말을 했는지,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이 채를 쳐서 봐도 내가 올해 쓴 그 수많은 문장과 단어에서 단 하나 사금을 채취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라고는 씻어볼 수 없는, 대개는 올해 믿음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그래서 회개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좋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절망적인 얘기, 그 다음에 되겠는가, 망할 것 같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시 회복되겠나, 이런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얘기가 거의 태반인 거예요.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행동하는 거지 정말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기초해서 나를 비교해 보자 이 말. 서로 이렇게 겹쳐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요나단처럼 생각했는가? 우리가 크게 보인 건 뭐냐? 코로나 사태. 뭐 뉴스고 뭐 어디 뭐 돌아다니 봐도 맨 그 얘기에 그냥 전 세계가 몇 명이 생겼다, 몇 명이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백신이 개발되냐,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다 문을 닫아버렸고 또 무슨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다 의자 엎어놓고 빨간 줄 쳐놓고 그것만 보이다 보니까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적들만 바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불평과 원망과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것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님한테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나단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나단처럼.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쓰시는 거야. 믿음을. 요나단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요나단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말, 행동. 그것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올해 우리가 믿음 없는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년을 기대하고 이제 송년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낼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쓰시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말하세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큰 소리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말하면 큰 소리에 불과한 거지. 허세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그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정말 저주가 되는데 저주한다고 그게 저주 받네요? 축복하면 축복 받나요? 그렇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네가 말한 것을 믿으면 즉 믿고 말하면 정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런 믿음 없이 말하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복은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의도를 갖지 않으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강물에 휩쓸려가는 부유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냥 무슨 쓰레기처럼 쓰레기 같은 말만 그냥 의심 없이 의도 없이 그냥 내뱉는 거야. 내년이라고 뭐 잘 되겠냐. 이게 전염병 안 끝나. 그리고 더 나쁜 게 온다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인류는 끝났어. 그런 얘기만 별 의식 없이 그냥 믿음 없는 그런 뭐 방송이나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그냥 내가 무슨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처럼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에 근원이 못돼 전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믿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믿음의 향기, 분위기 자체가 막 다 끝났다 죽었다 뭐 아주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도 거기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말해요. 그렇게 꽃 하나만 살짝 펴도 쓰레기장이 확 달라지거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꽃 같은 믿음이 담긴 말도 하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건데. 믿음이 이긴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의도를 가지셔야 돼요. 의도를 갖고 나는 반드시 믿음을 담아서 얘기할 것이고 믿음을 담아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 둬야 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동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뭐 장사하면 손님들을 만난다든지 또 회사 다니면 그 회사에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움직일 동선이 움직이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틀림없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이 들었던 그런 이제 이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처럼 늘 하는 말이 있어. 그냥
아마 내일도 여러분이 뭐 출근하고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글쎄 뭐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됐고 뭐 유럽이 몇 명이 생겼고 뭐 우리 바로 옆 동네에 뭐 누가 어쩌고 맨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겠어요? 그냥 큰일 났네, 끝났네, 희망 없어 이제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하지? 그걸 미리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담은 얘기. 그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당신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말이야 뭐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괜찮다고 그래? 그럴 때에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건지를 준비하는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꼭 뭐 잘 나가고 말이죠. 누가 뭐 방송국에서 인터뷰 올 때만 생각해뒀다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걱정할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 건가를 미리 준비해서 한번 믿음을 심어갖고 거기다 꼭꼭 심어갖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고 걱정이 들고 막 공포스럽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관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단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 근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만난 블레셋 군대가 많은 거나 또 블레셋이 앞세우고 있는 골리앗이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염려, 죽었다, 끝났다, 어떡하냐. 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갖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누구든 1대1로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죠. 그리고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울 왕이 답답하니 자기가 나갈 수는 없고 장군이 됐든 사병이 됐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게 되면은 뭐 니네 가족의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금을 주고 뭐 왕의 나의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상품을 붙여놔서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적만 크게 보는 거예요. 적만 크게 보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지. 성경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요나단처럼 다윗은 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저게 뭐야.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곰하고도 싸워봤는데 그 녀석이 사람이 뭐 곰보다 세겠어요? 곰이 더 세지? 힘으로 말하면 곰이 세고 내가 사자도 잡았는데 날래길은 즉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따지면 사자만 하겠습니까? 좀 뒹구적하고 살만 비대하게 쪄가지고 지금 뭐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잡을게요. 야, 믿음이 들어있어. 믿음이. 그 나이 많고 적은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갈 사람 있으니까 네가 나가라고 그래. 뭐 갑오시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저 물매라고 하는 이제 새총 비슷한 그런 거 하고 조약들 몇 개 들고 나가는데 야, 골리앗 앞에 딱 서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런 말을 딱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 뭐 모인 사람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수근수근하고 뭐 별소리 다 많은데 다 쓰레기죠. 그냥 물에 다 떠내려 보내는 모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금을 채취하시 이렇게 물에 흘려보내고 금덩어리, 조그만 금덩어리를 골라보면 딱 믿음 있는 얘기는 다윗 얘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채취하고 그걸 쓰신다니까요. 금이 요긴하게 쓰이는 곳에 있으니까 금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모래하고는 달라요. 모양은 비슷하지. 가치가 다르다니까. 믿음 있는 얘기만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게 다윗 혼자 그 사람을 맞춰서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그걸 왜 거기다 그 얘기를 기록해놔겠어요? 요나단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 너무 아까워. 그 엄청난 전쟁에서 딱 하나 이 금덩어리 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걸 버리냐고. 우리 장부이로는 중천금이다. 그런 말이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 이렇게 회자가 됐는데 사실은 뭐 그거 남자들이 이제 뭐 입이 무겁고 한번 약속 안 지킨다 그런 뜻이는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얘기고 정말 이 믿음 있는 얘기는요, 이러는 한마디 말은 천근의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오늘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쓴다는데, 이런 고백을 쓴다는데 왜 그걸 하지 않겠어? 다윗은 말도 했고 믿음으로 딱 행동을 나가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고. 요나단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 말씀을 믿자는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근거 삼아서 사울도 이 바울도 자기가 선교해 본 경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이 뭉쳐져 갖고 하나의 문장으로 딱 나온 거예요.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70세 이상 순교할 때까지 자기가 실제 선교 현장에서 뭐 요나단이나 다윗이 적들과 싸운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본 경험에 바탕이 돼서 신앙 고백제로 이런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읽어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쓸 게 있어야지. 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 불평 뭐 어쩌고 쑥덕쑥덕하고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이 딱 나오니까 됐다. 저희를 축복하고 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도와줘라. 그 골리앗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좀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보자 이 말이지.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죄가 많죠.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 큰일 났다. 교회 망했다. 교인이 줄었다. 헌금이 줄었고 큰일 났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꼭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 거냐?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게 없는 거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금덩이 같은 믿음, 사금을 채취할 만한 믿음이 있는 얘기, 중천금보다 귀한 믿음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쓰려고 해도 그 전쟁터에서 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없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안타깝지. 안타까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을 한번 이런 시각으로 잘 읽어보세요. 왜 성경에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행동과 말 중에서 정말 이런 대목만 딱 한 클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지? 그걸 한번 챙겨서 봐야 된다면. 그게 보여야지 나도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게 어려우면 못하죠.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내년을 그 결심을 하고 한번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한번 우리도 경험해 보자 그 말이. 그래 우리가 복이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한 군데 가면은 거기에서 말이죠. 완전히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지. 구약에만 그러냐?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 어떤 그 예수님에게 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자기 부하가 이제 그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청년이 와서 자기 부하가 됐는데 기가 막혀 마음이 아프죠. 그 부모는 그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마치 내가 잘못해서 중풍병 걸린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 거 괴롭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반가워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네 부하를 치유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담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아이 주님 바쁘신데 뭐 누추한 저희 그냥 병영까지 올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장교지만 제가 부하에게 일어나라 믿고 앉으라면 앉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거기까지 가실 게 뭐냐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제 부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믿음이 들었잖아. 믿음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별소리 다 뒷걸었을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금 채취하듯이 그 많은 말들을 싹 한번 물에 쓸어 보면 다 떠내려가. 아무것도 없어. 빈 깡탱이밖에 없는 거지. 그 중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거야. 반짝반짝. 햇빛에 물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주님이 깜짝 놀라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네 부하가 치료됐노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야. 그거. 이 사람이 진짜 믿고 한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주님 수고하실까 봐 그냥 미안해하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믿고 한 얘기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경험을 근거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믿었고 믿고 얘기를 한 거지. 진짜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걸 찾고 계시고 그걸 그런 사람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뽑아서 복음서에도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이 떼매고 왔어. 주님 앞에 데려오면 나을 줄 믿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해. 믿음을 행동. 이스라엘 나라의 집이 우리나라 옥상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집이 많아요. 지붕이 있기보다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데 멀쩡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구경꾼들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진짜 예수님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떼매고 온 그 중풍병자를 지붕 뜯고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달아 내린다고 이렇게 줄을 달아갖고 두레박으로 내리듯이.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지.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행동. 거기 온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뭐 별짓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믿음이 들어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고. 주님께서 그 사람 치료해갖고 올 때는 떼미고 왔는데 갈 때는 자기가 가진 이 자기를 태우고 온 그 침상을 자기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할렐루야. 야, 믿음의 행동.
믿음이 그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뭐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 믿음이 박혀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성경의 기록에 남긴 겁니다. 제가 가끔 많이 소개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 여자예요. 그저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그 엄마가 애는 데리고 올 수 없어, 막 이상한 짓 하니까. 혼자 왔어요. 주님한테 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소문 듣자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불쌍히 계신다는데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소리소리 지르는데. 정말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건요, 믿음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미쳐갖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떻게든지 말씀하고 행동하면 될 줄 믿고 하는 거지. 행동하면서 믿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주님 믿음을 시험하려고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와서 애원하는데 좀 만나주시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죠.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자를 모아서 온 거지, 뭐 이방인 사람들까지 치료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는데 그 여자가 다 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더 받자고 하면서 주님 한 번만 제 얘기를 듣고 제 불쌍한 딸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한 번 더 시험해 보죠.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덜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개라는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더 바짝 다가오면서 더 믿음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까이 올수록 더 빛이 바라는 거예요. 더 반짝반짝 빛나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 왜 믿음을 금이라고 하냐면 금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년이라도 그 빛이 변하지 않아요. 좀 제가 쭉 소개를 했죠. 요나단의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이 변합니까? 지금도 보면 빛이 나. 보석처럼. 그때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땅에서나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금이라고 하는 거야. 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변합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옛날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전에 듣는 얘기만 들어도 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가. 지금도 보면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 우리가. 탐이나 이 여자의 믿음 마찬가지예요.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딸이 치료됐으니까 가봐라. 할렐루야. 백부장에는 너의 믿음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될 거다.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지금 읽어도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나도 갖고 싶다. 금이 왜 갖고 싶어요? 빛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우니까 갖고 싶은 거지. 돌덩이는 뭐 하려고 갖고 싶겠어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가치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성경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다 그 속에 말이죠. 정말 금 같은 믿음이 말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금보다 더 귀하죠. 금보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지금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갖고 싶어 사모하는 금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행동이 들어있는 거야. 이방 여자가 정말 무시당하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 사내들이 뭐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옆에 있고 막 사람들이 쭉
하는데도 그걸 뚫고 와가지고 그냥 그 이방 여자가 왜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면 되리라고 믿고 행동을 하는 거지. 행동을. 그런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포착이. 하나님이 눈에 띄어야 돼요. 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부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손주도 그렇게 키워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크게 쓰고 뽑아주는 거지 믿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크게 써주시고 우리 딸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 손자가 잘 되가 뭐 갖고 잘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잘 되죠? 잘 안 돼. 여러분 내년도 이제 뭐 사업도들 하시고 다 뭐 계획도 세우는데 거기 계획 속에 믿음이 들었어야지.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눈에 띄는 거지. 모래인데 모래 자갈인데 그놈은 모래하고 자갈 갖다 뭐 하겠어요? 금이 들었어요. 금이 작은 거라도 금이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모래는 많지. 금이 귀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 믿음이 곧 금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생각과 말과 믿음을 가진 행동은 그냥 버리는 일이 없고 누가 금을 버립니까? 여러분 금 버리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금을 버리질 않아. 귀하게 쓰지. 그리고 금을 놓치질 않아요. 우리는 뭐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금을 놓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딱 채취를 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잖아요. 아, 요나단 대단하죠. 대단해. 그 말 한마디로 불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진 않게 해요, 요나단을. 다윗 불멸의 존재가 됐죠.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냐, 키가 크냐, IQ가 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IQ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쓰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 위에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갖고 거기서 일을 만드시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을 드리자고. 좀 믿음을 드려. 믿음으로 좀 행동을 하자고, 말을 하자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지. 정말 믿고.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나 뭐 이제 코로나 사태든 뭐 여러 가지 경제든 뭐 나라의 뭐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정치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도와주고 싶은데 쓸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속에 믿음의 생각도 없고 믿음의 말도 없고 믿음의 행동도 없으면 안타깝지만 도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회개하고 뭐 우리 잘잘못을 따져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 얼마나 벌었나 뭐 올해 빚을 얼마나 졌나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문제인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여기다 딱 이렇게 겹쳐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내 구체적인 삶과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을 했지? 믿음으로 말을 했지? 믿음으로 행동을 했나?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빈 껍질이고 오늘 1년이 그냥 휙 하고 세월의 흐름에 그냥 모래알처럼 씻겨 나가고 끝나는 거지. 1년을 허송세월 한 거야. 내년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는가? 맞아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해야죠. 우선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부터 믿음을 담뿍 담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응? 그럼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자고. 믿음은 항상 공격을 당해요. 그게 되겠냐고. 아브라함이 아주 멋진 답변을 이렇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들으시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을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되겠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골리앗 잡으러 간다니까 형들부터 나서가고 난리야. 야, 네가 군인이야, 네가 장군이야, 네 주제에 나이도 어린 거지. 가서 양떼나 고치고 치고 키우고 어디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윗은 아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믿음을 얘기하면요. 사탄이가 그 가지고 그냥 즉시 반박을 하고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아, 이게 정말 믿음이 하나님 나라 통하겠구나. 사탄이가 질투해가지고 저걸 공격하려구나. 믿음을 죽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부터, 내일은 너무 늦어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동안 잘못 사는 거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 그 죄라고 했잖아요. 죄야. 그게 죄인지 모르죠?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회개를 이제 거기다 두고 하자면 가장 기초, 우리 믿는 자에서 가장 기초가 믿음인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규정하고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이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게 있다 그런 걸 딱 챙기시고 내년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 자체가 죄라고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기도 제목부터 생각해서 믿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다 믿음을 꼭꼭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 우리 김밥을 쌀 때 거기다 맛있는 정말 햄도 넣고 말이죠. 무슨 하여튼 무도 넣고 하여튼 맛있는 걸 많이 넣어서 이렇게 김밥을 싸듯이 쌈을 싸듯이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는 다 그 믿음을 꼭꼭 채워갖고 마치 조개라고 하면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것처럼 모래 속에 사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의 의도를 갖고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꼭꼭 채워서 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믿음 없는 행동, 죄인의 이런 그 부류에서부터 뽑아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 대열에 요나단과 다윗과 백부장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세워주시고 써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고 또 회개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신앙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연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믿음 없이 그냥 세속의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살아왔는지를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하찮은 인생을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실 텐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기대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세속의 사람들처럼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정하는 데서부터 정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없는 그 자체가 죄라고 했으니 정말 거기에 하나씩 정말 금덩이를 심듯이 조개에다가 이
진주에 씨앗을 넣듯이 그렇게 그 믿음을 꼭 심어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고 행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만한 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과 백부장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